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일 4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는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절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아주 훨씬 위대하신 이 것, 그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전주에 제가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아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얘기하면서 천사들과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천사들을 굉장히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보다도 천사들을 더 우위에 둔 그러한 엉터리 이 가르침들을 주고받고 일반 사람들도 천사들에 대해서 굉장한 경외심을 품고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자신들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중개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구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시를 중개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했듯이 유대인들 자신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새로운 계시의 중개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반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의 나약함을,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에게 구해서 사함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가운데서 중개를 하려면 양측을 다 잘 아는 존재만이 양측의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이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더 좋다, 더 아름답다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증거로 해서 지금 논증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증거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얘기하지요. 나타내지요. 어떤 그 사람의 인격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제가 저를 대표할 때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를 대표하는 거 이름을 대지요. 종의 아들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 비천한 이름이겠죠. 왕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아주 존귀한 고귀한 이름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 그 어느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하고 존귀하고 순결하고 위엄과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구약 성경 욥기 같은 데를 보면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요, 그 어디에도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구별이 되십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곳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천사 하나를 꼭 집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합당한 호칭입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셨지요. 영원 전부터 계시던 선재하셨던 하나님이시지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지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것을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구절을 보면은 다릅니다. 시편 2편 7편, 시편 2편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두 번째,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봅시다.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리니 그랬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된다. 낳았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본래부터 아들이심을 말한 게 아니지요. 어떤 공로 있는 일을 하신 결과로 인해서 아들이 되신 것을 의미하지요. 아들이심이 아니고 아들이 되신 것이지요. 새로 부여받으신 거죠. 아들의 지위를. 그러니까 낳았다고 표현을 하고 아버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다르지요. 아니,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로 이런 지위를, 이런 호칭을 얻게 되셨는가?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그거는 근본, 성삼위 하나님은 그의 존귀함, 능력, 신성, 권능, 위엄, 권세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하시지요. 성자는 신성적인 면에서는 성부보다 하나도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역할이 아들의 역할이라시는 거죠. 그런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스스로 취하셨어요. 세상에 오셨지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과 똑같이 되셨어. 그 죄인이 되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셨지요. 할렐루야. 이 구속사역을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 백성의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구속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신적 하나님의 아들이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완수하신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 구속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성경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지요.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 죄인들을 구속하는 일을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을 지금 받으셨다, 선포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요, 오시자마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성부께서 직접 증거를 하셔요. 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부께서 직접 증거하십니다. 여기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제가 설명한 두 번째 구속적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다.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 오늘 기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에서 가장 귀한 이름,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존귀하신 귀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신적인 존재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이 두 번째 아들 되심, 구속적 아들 되심에 참여할 자격자들이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양자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죠. 입양된 것입니다. 입양된 것.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천사들은 그리스도와 이렇게 견주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더 우월한 위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7절에 있는데 그 7절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4절 우리 읽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이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천사들은 사역자들입니다. 천사들은 부림을 받는 종들이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왕이십니다. 왕적 존재세요. 그 보좌는 영원한 보좌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왕들은 한 4년, 5년, 몇 년 하면 끝납니다. 근데 독재자들은 좀 오래 하지만 주님의 왕위는 영원한 왕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무엇보다도 피조물들입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멸망하는 존재입니다. 옷과 같이 낡아지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을. 갈아입어야 할 존재입니다.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신 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무궁하신 존재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13절, 14절 마지막 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결정적인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서신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인용 구절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를 발 아래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현실에서 그걸 완성이 됩니다. 사탄의 권세 완전히 여자의 후손, 이 아들의 발 아래 정복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시는 아들, 그 아들 하나님 우편, 여러분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권능의 자리, 그 권능의 자리에 앉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아들이 최종적인 승리자입니다. 천사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부리는 영들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단지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봉사자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왕좌에 앉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비교하고 있는 이유. 당시에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과 또 그렇습니다만 오늘의 2차 독자인 오늘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이 천국 행로의 길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 도사리고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독자들을 격려하는 지금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격려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신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의 승리에 동참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며 견디며 기쁨으로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 종말적인 승리,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크신 존재인 것은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그러하신 그가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비천한 세상으로 오셔서 스스로 비천하게 되셔서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 대속하신 그 결과로 얻으신 영광.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약함에서 힘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 아름답고 권세 있는 이름,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이름의 은택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가 또한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죄인인 나에게 비추어지셨다. 이 놀랍고 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됐다는 이 축복 늘 기리며 잊지 않고 모든 현실 세계의 어려움 박차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